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제35절에서 43절까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생 역전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한계에 부딪힐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대중 가수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세요?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굽니까? 임영웅? 그 일부 때도 그렇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BTS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세대가 틀리신가? 임영웅 그러시네. 그 가수가 아주 인기 있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제가 그 가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임영웅. 저는 아직 한 번도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좋아. 영웅이래요. 영웅. 임영웅. 이름도 잘 지었어요. 임영웅. BTS. 뭐 전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그러면 옛날 가수는 누가 있어요? 옛날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옛날 가수 그러면 서태지? 아, 서태지가 옛날이 됐구나. 예. 누가 있어요? 나훈아. 나훈아 다 아시죠? 이 옛날 가수 나훈아 씨가 최근에 다시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예, 아시네, 테스 형. 나훈아가 노래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그렇게 노래 불렀더니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다 공감하면서 여기저기서 따라 부릅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왜 그렇게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공감하게 된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다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이 노래의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이 투영되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살기 이렇게 힘들까?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힘듭니다. 어린 애들도 힘들고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 학생들도 힘들고요. 어르신들도 힘들고요. 남자도 힘들고요. 여자도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온 세상을, 오늘 살아가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 이 땅을 사는 삶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 삶을 무겁게 하는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면 온 세상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온 세상을, 세상의 사람들을 다 덮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속에 두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세상을 다 강하게 짓누르고 덮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여기서 당연히 벗어나지 못하고 해방할 수 없을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단순히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계,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긴박한 중요한 문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고통받으며 그 고통 가운데 진들려 신음하며 살아가던 어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인생에 벌어진 일, 그 일과 같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그 복음에 마음을 열었더니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너져 내렸던 어떤 것들이 깨어났어요.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온 공동체가, 그냥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이 여인은 부정하다 외치는, 그렇게 부정한 자로 정주해버린 그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날 길이 없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나을 수 있겠지 하는 소망으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서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고 약 다 써보고, 그런데 안 돼요. 한두 해는 그렇다 싶었는데 12해 동안 12년을 그렇게 살려니 소망이 이제는 안 되는구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소망이 끊어지니까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던 건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기대를 가지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기대를 품었을 때 이 여인에게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그 전혀 어떤 사람도 만날 생각도 못했고,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레위기서에 의하면 이런 질병에 걸리면 누웠던, 침상도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침상을 만져도 그 앉았던 자리를 만지기만 해도 다 부정해지고, 이 여인과 이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지고, 동침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짓눌려 살 때 복음을 듣고 소망이 깨어나고 기대가 살아나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을 만졌더니 이 여인의 삶에 그토록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그 삶의 고통의 문제가 여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일단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면 바로 그 순간 아주 심각한 변화가 한 가지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서 온 세상을 짓누르고 뒤덮어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어둠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삶에서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이 사람을 권세로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내면의 그 삶 속에 새로운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스림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뭐가 바뀝니까? 통치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세계가 바뀝니다. 세계가 바뀌어버리니까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그 고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에 짓눌려 살다가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살았지만, 여기서 벗어나 버리니, 그 나라, 그 세계에서 벗어나 버리니 주님의 나라로 옮겨 버리니까 세상의 그 권세로 짓누르는 그 고통이 이 나라에 속한 나에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선포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 사실을 전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늘 듣던 그 말을 골로새서 1장 12절은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온 세상을 그 강력한 권세 아래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는 그 세상에 지배하는 권세, 골로새서에서는 이걸 흑암의 권세라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구원받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이런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그 권세 아래서 고통 가운데 짓눌려 신음하며 살아가던 사람, 패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노래 부르던 사람, 그 삶을 건져내어서
우리 주께서 다스리시는 평안 가운데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즉시 옮겨버리십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 믿어서 잘되고, 예수 믿어서 부자되고, 예수 믿어서 병에 다 낫고, 예수 믿어서 정말 좋은 일만 생기게 될까요? 하는 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 속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인생이 고통에 짓눌려서 헤어날 길, 벗어날 길 없어 신음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삶의 고통의 문제는 떠나가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바로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에게서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고 완전히 이 여인이 그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졌을 그때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다음 장면에 갑자기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고통받던 여인을 만났다면 오늘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5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아직까지 예수께서 누군가와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누구하고였습니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놀라운 말씀을 그 여인에게 선포하고 있을 때 여인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 장면 곁에 보시면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바로 그 중에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더 조급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치유하면서 말씀하시는 중 말씀하고 계신 그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 여인이 기뻐하면서 그 여인의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급하게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야이로에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이 혈루증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시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 상황은 대충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그때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발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바짝 엎드려서 아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요청의 말이 이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아주 상당한 명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으로서 아주 대단한 권력과 또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에게는 아주 평소에도 금쪽같이 여기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어떤 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딸, 그 딸의 문제 앞에서 야이로는 자신이 가진 자신의 신분과 권력과 그 재물, 그 많은 막대한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아마 당대 이스라엘 나라를 살면서 이 정도의 권력이면 못할 게 없다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던 그 모든 것 가지고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그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과 같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의원은 다 들을 때마다 듣는 족족 데리고 찾아가서 부탁했을 거예요. 좋은 약이라는 약은 아마 다 써봤을 겁니다. 이 딸에게 좋은 거 있다면 그 좋은 것 어떤 것이든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 아이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가더니 이제는 죽어갑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들었어요. 뭘 들었을까요? 그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똑같이 야이로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주 예수의 이름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도 그 예수를,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야이로의 믿음은 아주 대단한 거였습니다. 당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이 아직 아주 단단하게 생기기도 전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가 들은 자기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소식,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단단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가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하시는 역사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야이로가 믿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죽어가지만 어떤 것으로도 안 통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그 위에 손만 얹으시면 나을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이면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을 때 내 아이가 죽어가지만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빨리 가서 만져주십시오.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급하게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터졌습니다. 어디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한 겁니다. 그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랫동안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절망스럽게 했던 그 혈루의 근원이 다 마르고 그 문제에서 깨끗이 나았답니다. 해방되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무시하고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야이로에게 아마 그런 원망도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혈루증 여인만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붙잡고 구원을 선포하는 일, 그 일로 조금 이렇게 지체하지만 않았더라도 죽어가는 내 딸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그 딸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급하게 달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거였어요. 35절 저 이하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 원망이 계속 생깁니다. 저 혈루증만 아니었더라면. 예수님 여기서 그 여인하고 시간만 이렇게 더 길게 보내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일찍 내 아이에게 예수님 가셨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믿었는데 그토록 놀랍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도 다 소용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는 뜨겁게 믿어봤어. 나도 한때는 예수 믿었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는 다 식고 미적지근해져 버렸는데, 그래도 한때는 나도 뜨겁게 예수 믿었고 나도 예수 해봤고 나도 예수 붙잡아 봤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매달려 보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다 소용없더라. 지나고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다 똑같더라. 다 교회고 예수고 예수쟁이들이고 다 똑같더라. 별 소용없더라.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 잘못 만나서 그래요. 결국은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 제대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교회 예배당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예수 믿어봤어. 누구 주일학교 한 번 안 가본 사람 있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주일학교 한 번 안 다녀본 적이 있어? 누가 교회 한 번 안 나가본 적이, 그런 사람 있어? 다 그럽니다. 한때 해봤다고. 그런데 못 만난 겁니다. 제대로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달려와가지고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소용없습니다. 저 선생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돌아갑시다 하는 거겠죠. 근데 그 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셨대요.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조밀하게 함께 이렇게 붙어서 같이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곁에서 들으셔서 다 들리셨어요. 다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대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한계예요, 한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사실 죽었으니 안 된다, 이대로 다 끝이 나버렸다 하는 건 야이로와 그리고 그 집에서 온 사람들, 그 딸아이가 죽음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계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까지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선에서 사람들이 자기 선에서 끝내버려요. 자기 선에서. 더 갈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 입장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것은 한계라고 여겨서 포기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야이로와 그의 집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바로 이게 한계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짓고 예수님을 보니까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니까 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도전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와중에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 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도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소망도 희망도 다 끝이 나버렸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끝났다고 소식을 알려준 건데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 가지고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나가요. 사람들이 더 안 들어가요. 다 보면 신앙이 다 요만큼 언저리까지. 이 언저리에서 예수님 저기 계신데 예수님께 나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하면서도 다 요 언저리만 맴돌아요. 이 언저리에서만. 이 언저리에서 맴돌다가 다 구경합니다. 저기 좋은 일 벌어졌다 그러면 같이 박수도 치고, 이 언저리에도 뭐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요. 이렇게 탁 튕겨 나오니까 저 튕겨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 하나씩 두 개씩 먹고는 은혜다 그러면서 좋다고 박수 치고, 그리고 그 한계를 부딪혔을 때 다 믿음 버리고 포기합니다. 하는 말이 소용없어, 소용없어, 믿어봐야 소용없어, 예수도 필요 없어. 안 들어가요. 안 다가가요. 더 나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하는 일이 당연히 이겁니다. 헌화하고
통곡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애가 죽었으니까. 죽어버린 그 아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음을 봤어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봤을 때 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남았죠? 장사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사 지냅니다. 장사 지내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보면 39절입니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다 봤어요. 그 집 애가 죽었대 하고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그 집에 다 죽어가는 아이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 그 아빠가 급하게 예수님이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더니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데리고 오는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죽었어요. 죽음을 봤습니다. 눈으로 봤는데, 목격했는데, 그래서 끝이 났다고 여기고, 그래서 장사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대요, 잔대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걸 눈으로 봤는데, 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다 끝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을 비웃더랍니다. 아니, 죽었는데 이제 죽어서 끝이 났는데 그래서 벌써 장례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잔다니 아니 자는 거하고 죽은 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인가? 뭘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이 사람 데리러 쫓아가가 딸아이 죽는 것도 못 보고 있었단 말인가? 와서는 기껏 하는 말이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 죽은 아이대로 잔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그 예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스스로의 생각에 딱 갇혀서 세상은 비웃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비웃고 예수를 비웃습니다. 죽은 아이들아 잔다 그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웃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그 세상의 생각으로 복음을, 우리 예수를 비웃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믿어봐야 소용없어.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 없어. 나도 해볼 때까지 다 해봤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결국에는 안 되더라. 세상이 비웃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이제 끝이 났다 여기는 그 한계, 거기까지는 사람들의 한계지 복음의 한계가 아닙니다. 복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 가지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한계는 사람들 편의 것이지 절대로 결코 예수님 편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봐야 됩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저리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런 믿음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예배 중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임재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가는, 주님께 더 다가가 보는, 우리 주님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 봐야 볼 게 아닙니까? 들어가 봐야 보일 것이 아닙니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판단하고 복음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비웃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더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들어가서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41절에 본문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줍니다.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두고 장사 지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더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가십니다.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고. 달리다고.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소녀야, 이제 일어나라. 마치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소녀야, 이제는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다 무너졌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세상이 다 꺼져버렸는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무너져버린, 꺼져버렸던 그 세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꽉 막혔던 담이 뻥 하고 뚫려버렸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절망스러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절망이 오히려 무너지고 생명이 깨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그 한계로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깨어나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형편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세요. 조금만 더 나가보세요. 조금만 들어가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대로 예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제대로 예수님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삶에서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복음을 듣고 한계를 짓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보세요. 만난 척하고 있지 말고, 믿는 척하고 있지 말고, 문제는 소용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돌아서서. 말 그대로 그런 믿음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믿는 척 한다고 예수 믿는 폼만 잡고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 일도 못 겪어요. 그래서 고단하게,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려워 이러면서 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들어가면,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즐겁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기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다가 실망하고 믿다가 그 믿음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보세요.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복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도 주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미시는 그 손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 조금 더 다가가서 조금 더 주님께로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서 그 손을 덥석 붙잡고 주께서 그 손을 쥐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 달리다금 이제 일어나라 하실 때 죽음도 깨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고통, 모든 절망이 다 떠나가는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새로운 삶의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